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쪽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안녕하세요. 이틀 쉬고 다시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우울합니다. 또 한 가지 주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지난 주일과 월요일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어제 본문 속에서 욥은 1차, 2차에 나누어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이 송두리째 없어졌습니다. 또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화가 나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폭언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소식을 듣고 친구 세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변해버린 욥의 모습과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고 듣고 7일 동안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 중에도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았고,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슬픔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친한 친구들이 와서 편안한 마음에 슬픔을 토로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은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에게 닥친 슬픔과 혼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저주하다라는 말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거부하고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에게 닥친 시련이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빼앗아갔고, 고통과 고난이 너무 힘든 인간의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욥은 어머니가 자신을 출산한 날과 자신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된 밤이 하나님의 달력에서 영구적으로 지워져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이 캄캄하기를, 그날의 모든 관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기를, 아예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느끼는 아픔과 슬픔이
굉장히 엄청나게 크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분명히 그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묘하게 역설적으로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태어난 밤이 적막하고 공허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 모두를 외면하고 싶은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 인생의 아름다움, 생명의 탄생의 경이로움 등을 이야기하지만 고통 속에 빠지면 삶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그런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 인간의 날들이 어둠, 구름, 흑암, 캄캄한 어둠이라고 말로 표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절규는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진 밤, 출생한 날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던 어머니마저 탄식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욥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도 갑자기 낯선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안 태어났으면 됐을걸, 나는 왜 태어나서 하나님도 곤란하게 만들고 나도 곤란한 인생이 되었나, 이런 식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특별히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욥만이 아니라 우리도 때때로 겪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2주 연속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탄식과 절망은 반드시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생명의 삶 책자에서 소개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바라 존슨이라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계속 들이닥쳤습니다. 자신에게는 뇌종양이 생기고 남편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할 무렵 동성애에 빠져 집을 나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자원 입대했다가 만 18세의 나이로 전사합니다. 바바라 존슨은 연속되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하나님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하나님, 어째 나에게는 불행만 찾아옵니까? 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바바라 존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삶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부정한 생각과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 사건 이후로 바바라 존슨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감사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오랜 세월 누워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고자 자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인 병사들이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를 찾아가 위로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편지를 쓰고 함께 기도하며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선교회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바바라 존슨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단면을 잘라서 욥의 인생을 보면 실패자여 비참한 루저의 모습입니다. 아내도 비난하고 떠나갈 만큼 친구들도 보는 순간 말을 잃을 정도로 엉망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일까지 저주하며 감히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지만 종이 한 장 차이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판단하고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이요 비극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시켜 그것이 불쏘시개가 되어 다른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는 계기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게 되고 시야도 넓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주 연속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야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 안에 해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이 없다고 울고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오는 행동과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안에 연약함을 보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바쁨과 우리의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